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설 연휴들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자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고 어떤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는 분명히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면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새로운 종교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고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게 된 것이나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씀을 선포한 건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 오신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중심에 서 계신 나사렛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거룩한 자를 그가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선언하는데 그분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시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와 능력으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은 주가 되신다.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선언 이후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복음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한 사람 안에 어떻게 역사되는지 그리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주와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해서
성도요 교회인 우리가 그 복음의 본질 위에 서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깊이 찌르다, 관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로서 마치 창으로 혹은 뾰족한 것으로 강하게 찌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 심령이 꿰뚫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마음에 찔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먼저 외적인 부르심인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화려하거나 원변이 뛰어나거나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 그리고 인간의 죄를 드러내었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승천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의 외적 부르심 앞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령이 꿰뚫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마다 반응은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심령을 밝히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의 마음에 적용시키신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 역시도 겸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로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조명하심을 통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조명되어지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5절도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실 때 우리는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깨달음은 응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시라는 이 선언이 나와 상관없는 진술로 들릴 때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우리 가운데 들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돌이킬 때 거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은 우리를 드러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와 말씀 앞에서 그들은 깨닫고 묻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누가복음 3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처럼 복음이 심령을 밝히게 되면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38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그들을 단순히 달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타노이어라는 말로 생각을 바꾸다,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내가 어떠한 것을 잘못했다라는 그 감정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거절하던 자리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자기의 판단을 붙들던 자리,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쫓으며 그분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달음은 반드시 방향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죄를 보았는데도 그대로 머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졌다면 어둠에서 나와야 하며 복음은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절하던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지 과거를 후회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인 것이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드러내는 표지이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속한 사람으로서 방향을 돌이키는 고백을 나타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례는 개인의 신앙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소속의 전환이기도 하죠. 이들은 이전까지 예수님을 거절하던 무리들에 속하여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분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신 그 공동체에 함께하는 소속의 변화가 따르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하더라라는 표현인 것이죠. 세례는 개인의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그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더해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처럼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여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의 흐름 속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마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세례는 이제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고백인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 가운데 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자리, 특별히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 박해를 받고 공동체로부터 유대 사회 속에서 거절을 당하고 상거래조차 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고백인 것이죠. 세례는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사람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그 사람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바꾸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복음 앞에서 여전히 어찌할꼬라는 질문이 살아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선언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가 속한 삶의 자리를 바꾸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의미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시 옛 사람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주인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 고백 속에서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피하지 않고 돌이키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삶의 방향을 나타내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히시고 참된 회개와 돌이킴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복음으로 돌이킨 사람들이 어떻게 한 공동체로 세워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할 단어는 그들이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개인의 결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부르셨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침을 받아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디다케라는 말인데 이 디다케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르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지는 내용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글 성경은 이제 주어를 단수로 번역해서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원어를 보면은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직역해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헬라어 문법은 원래 주어가 복수이면은 이 따라가는 동사 역시도 복수로 기록돼야 되는데 여기에 가르침을 받다라는 것은 이 단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 베드로의 설교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이제 3,000명이 넘는 자들이 생겼는데, 이 제자들에게 이 12 사도들이 모두가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은 모두가 다 각자가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은 한 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왜냐? 사도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라든지 자신들의 사상이라든지 자신들의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부활과 승천과 예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내가 받은 것이라는 표현은 이 전승되어진 사도들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음은 여기 보면은 힘쓰니라라는 이 동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오로지 기도하는 것을 이 네 가지가 힘썼다라는 동사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받는 것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힘쓰니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머물다, 끈질기게 전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지속적으로 복음의 가르침에 자신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교훈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교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디다케이고, 이 디다케에 대해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의 가르침에 자신을 두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들었고 그 말씀 앞에 끊임없이 순종하도록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심이 되었냐? 복음으로 회심하고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에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교회는 어떠한 시스템이나 특별한 체험이 중심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약해지면 교회는 방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위에 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 위에 선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 위에 선다라는 것은 교회의 기준이 성경이 되는 것이죠. 복음 위에 선다라는 것은 교회의 중심이 어떠한 성공이나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주와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바로 교회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임이 커지는 것이나 구성원이 많아지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분위기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존재하는 것이죠. 복음 위에 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고 그 고백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설교가 세상의 성공이나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고, 교회의 결정과 방향이 성경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의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져가는 세상의 빛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서로 교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여기서 교제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친목 활동이나 교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자들의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교제의 근원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성도의 교제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이 사귐은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산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와 더불어 사귐을 누린다라는 것은 그분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어떠한 정신적으로만 알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혹은 어떠한 음성을 듣고 초자연적이고 특수한 은사를 체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분과 더불어 사귀는 삶.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깨달으면서, 또한 그분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내 죄인된 본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지를 돌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 사는 삶인 것이죠. 교제의 근원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을 교정하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 세상예배교회 성도들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전인격적인 동행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과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새로워지고 그 은혜로 날마다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혼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어지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친한 사람들한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게 돼요. 그 아이가, 그 남자가 하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쁜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권면하면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사귐을 누리는 성도들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누고 서로 권면하며 믿음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42절에 나오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떡을 떼기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이 초대교회 문맥에서 일상적인 식사를 포함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가 담겨 있죠.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떡을 떼는 행위는 단순한 식사의 행위를 넘어서서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언약적 표지죠. 그래서 이 개혁교회의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 성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공동체는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밥을 함께 먹는 사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모였다라는 것이죠. 이 떡을 함께 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성도들과 같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을 나눈다라는 것은 한 몸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아니라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은 평등한 자리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모두가 같은 음식을 먹는 자리죠. 같은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식탁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나아서 내가 더 잘났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의존하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바로 이 떡을 떼기에 힘썼다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을 떼는 것은 단지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존하는 삶임을 서로 확인하는 행위인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도 그렇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깊어지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품게 되는 것이죠. 그 앞에 다 겸손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떡을 함께 떼는 공동체의 그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성격이나 배경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한 떡, 곧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쉽게 버릴 수 없는 공동체예요. 왜냐?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십자가를 붙들고 같은 떡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함께 기억하며 나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 우리 교회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서로 품고 세워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고 식탁에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서로를 붙드는 교회 되기를, 그리스도의 몸에 의존하는 공동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기서 오로지라는 표현은 가끔씩 단순히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기도에 전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끊임없이 전념하며 기도를 붙들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복음으로 시작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로 시작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붙들고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고백하는 행위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가 등장합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도 기도가 있었고 핍박 앞에서도 기도가 있었으며 선교의 문이 열릴 때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는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붙드는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어떠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어떠한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자기 힘으로 서려고 하지만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네 가지 이 모습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붙들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전념하는 것은 바로 하나의 흐름이고 복음이 세운 교회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 위에 선다라는 것은 결국 이 질문으로 모이는 것이죠. 말씀 앞에 계속 머무르고 있느냐?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고 있느냐? 십자가를 잊지 않고 한 몸으로 붙들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에 전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겉모양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의 빛 교회가 이 본질 위에 서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말씀은 살아있을 것이고 십자가는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서로를 세우게 하시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식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로 우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그 사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세우는 능력입니다. 회개하게 하고 세례로 삶의 자리를 바꾸게 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돌이킨 사람은 주께서 세우신 공동체에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위에 서는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십자가를 기억하며 한 떡을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에 전념하는 공동체. 이것은 바로 사람이 만든 이상적인 모델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실제로 역사할 때 나타나는 교회의 열매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복음이 중심이면 교회는 바로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말씀의 기준으로 서게 되고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으로 자리하게 되고 기도는 멈추지 않고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 교회가 그러므로 이 복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서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로 더욱더 단단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